찬송가 30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하나님 떠나 영적인 눈 가려져 육신의 눈으로만 살다가 사단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운명과 사주팔자의 올무에 묶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된 길이 되시고 또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 되시며 죄와 저주에서 영원한 해방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24시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틀린 시선, 틀린 관심, 틀린 계획을 따라 살게 하지만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며 복음 누리는 인생이며 기도 속에서 세계복음화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른 본질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승리하는 복음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무너질 바벨탑과 메이슨 전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 충만한 홀리 메이슨과 또 사단의 인도를 받으며 사단의 것으로 충만한 이 사탄 메이슨과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사탄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 예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혼미케 하는 자다. 계시록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인데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과 위치를 놓치고 자신의 그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래서 저주받은 존재.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어떤 거 도적질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 불신자가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사단은 도적질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도적질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도적질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도적질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도적질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도적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그래서 사단은 어쨌든 중심과 시선과 관심을 어디로? 육신, 물질, 세상, 나. 그래서 이 바벨탑이 결국은 나, 육신, 성공 이것의 모든 결정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첫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안스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죠. 사단은 어떻게든지 현실과 사실만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그 뒤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굉장히 합리적인 진실도 보면서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세상 서밋에게 답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까지는 불신자들도 다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불신자들도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 영적 사실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를 볼 때 단순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리고 나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것,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 우리는 바른 틀린 시선, 틀린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그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수첩 보시면은 네피림을 통해 힘을 얻어 성공한 사람은 무너질 바벨탑에 생을 올인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 그 자리를 지키고 물려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성공자들이
바벨탑에 갇혀 살기를 원하며 접신 상태로 만들어진 작품에 대중들은 열광합니다. 이것을 막고 살리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유대인의 핍박.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유대인의 핍박은 엄청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어 흑암을 무너뜨립니다. 이때 전 세계 237개의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참된 문이 열려 에덴의 축복과 방주의 응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과 서원을 파고들어 네피림을 결박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무너진 현장을 완전히 영적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 교회가 형님 교회라고 하면 안 되죠. 형님이 심무하시는 그 교회가 우리 다락방 내에서도 그래도 꽤 큰 교회인데 다락방 확진자래 코로나 확진자가 50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게다가 그 50명이 그 교회에서 하는 국제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돼 버리고 처음에 엄청 낙심되더래요. 야, 이게 뭐냐 대체. 복음 운동하고 조심했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딱 보니까 렘넌트들이 하나도 안 흔들리더래요. 그 문제 터졌는데 렘넌트들이 오히려 목사님 우린 괜찮아요. 우리가 이 렘넌트들이 그 교회에서 읽는 그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복음에 집중하고 더 말씀에 집중하는데 애들이 하나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딱 강단 말씀을 증거하는데 진짜 이 현실 뒤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큰 응답과 증거들이 말씀으로 펼쳐지는데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라는 문제가 던져졌을 때 이걸 통해서 파장되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에 집중하죠? 237과 에덴의 축복과 방주의 응답. 그래, 더 복음에 집중하고 이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이 국제학교가 잠깐 스탑되니까 늘 목사님이 이제 국제학교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 시스템을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렘넌트 신경 쓴다고 교회 시스템을 잠깐 돌아보지 못했구나. 내가 우리 교회 전체 전도 시스템들을 점검하고 현장의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점검해야 되겠다. 딱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단순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핍박 같은 또는 여리고 같은 골리앗 같은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 바르게 보면 그걸 통해서 보좌의 역사가 임하면서 하나님이 에덴의 축복이란 건 뭡니까? 영적인 힘과 여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비밀이죠. 그러면서 방주의 응답은 뭐죠? 이 시대 재앙 막는 유일한 길이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 흑암을 결박하는, 그러니까 그 교회 주변으로 사실 흑암과 이런 저주 재앙의 역사는 그걸 일으키는 우상 조직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 시야를 더 넓혀주셨죠. 바울도 사실은 아시아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그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작은 시선과 작은 응답에 머물려고 할 때 더 큰 시선 그리고 더 넓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바르게 영적으로 잘 해석하셔서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 지도자들의 압박과 로마의 핍박. 성공한 엘리트인 법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압박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법적인 힘을 가진 사람과 시스템을 활용하여 로마로 갈 길을 발견하였습니다. 죄수 상태로 들어간 로마의 핍박은 엄청났지만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바울 팀은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와 풍랑 시대를 살리고
변화시켜 세계복음화를 했습니다.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이제부터 237 학교를 만들어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치유 학교를 만들어 치유를 통해 결국 서밋을 만드는 서밋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피텍 중직자 훈련 메시지로 2020년 우리 생명빛교회 시스템 개편에 대해서 좀 말씀 이렇게 좀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어떤 문제를 주셨을 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과 또 그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과 비전, 정확한 언약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문제를 당한 그 교회도 보니까 딱 말씀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 우리 교회 세울 때 주신 말씀 뭐였냐? 임직식 때 세울 때 주셨던 말씀 뭐였냐?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 뭐였냐? 하나님이 말씀부터 딱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내 족장도 문제 터질 때마다 항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부터 점검하게 하십니까? 말씀부터 점검하게 하십니다. 주셨던 말씀 잊고 있지 않았냐? 놓치고 있지 않았냐?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주셨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에 다시 사로잡힐 때 말씀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도록 또 보이지 않던 상황에 중요한 큰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어려운 일을 당하시니까 이 돌아보지 않는 전도 시스템들을 쭉 돌아보면서 이게 놀랍게도 예비된 문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게 다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점검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발판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산업의 메시지에 나왔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우리는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 다음에 이런 위기 같은 것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풍랑 시대 이거를 오히려 우리가 역이용하고 사단의 전략을 역이용하고 그죠? 불신자의 이런 불신앙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연은 오히려 고난과 문제, 위기가 축복이다. 역발상해서 그거를 완전히 나의 축복들로 다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산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여러 가지 시스템도 개편하고 우리나라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렇게 발전하게 됐죠.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만 은혜 받자 또 우리 지역 살리자 이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민족과 세계 살릴 237 학교, 치유 학교, 서밋 학교 이런 본격적인 시스템들을 이제 구상하고 저 혼자만 기도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한 팀이 돼서 이제는 교회 안의 시스템을 굳건하게 세워서 본격적인 전도와 선교에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현장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실 것이고 모든 것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전도 속에 있음을 실제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신 그 역사가 오늘 나에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합심에서 기도할 때 사단이 우리가 문제 뒤에 응답을 못 보게 합니다. 사단은 현실만 오로지 현실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소리, 세상 분위기에 집중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너머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 뒤의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내가 원수 갚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좀 당한 거 이렇게 이겨 먹어야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그래, 하나님은 내가 그거에 집중하기 원하지 않으신다. 나는 살리는 자다, 치유하는 자다, 전도자다. 이 정체성 가지고 내가 복음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이렇게 역전시키시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으며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발하여 보좌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벨탑 시대, 네피림 시대,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단은 우리의 영적 축복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중심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 이 시대에 사단에게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정확한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 상황, 현실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이용할 수 있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을 빌게 하시고 복을 빌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에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하나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국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 선교지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또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러나 그 문제와 현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며, 오히려 그 문제를 역발상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키시고자 하는 237 치유 서밋에 응답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전도자의 시선으로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전무후무한 응답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온전히 세팅되어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또 곤란 중에 있는 렘넌트가 있다면 그것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응답으로 누리는, 또 그 달란트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